역대 어느 정부나 비슷한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들 청문회를 보게 되면 순순히 먼저 사실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사죄하는 경우는 본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저와 관계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마지못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과 그런 것 때문에 사죄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사회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책임을 지는 데 있어서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도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말 하는 것을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남자분들이 많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아버지가 아들, 딸들을 향하여 아들아, 딸아,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나 때문에 너희가 고생이다. 미안하다. 이런 말 잘 못하는 그러한 문화 또 그러한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러한 여호수아와 족장들, 기본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는 위풍당당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하긴 했지만 곧바로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두 번째 전투에서 또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 그거를 외치면서 언약을 다시 재확인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심령부흥회 같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고양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고양돼 있습니다. 그리고 먼 지역에 먼 나라의 사신이라고 하면서 당신들과 함께 화친을 맺고 싶다고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도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와 같이 좋은 기분으로 위풍당당하게 행군한 것은 불과 3일밖에 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문제를 맞닥뜨린 겁니다. 자신들을 속인 그 기브온 사람들, 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속인 자와 속은 자가 만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보게 되면 결혼과 관련하여서 이런 경우를 종종 듣고 보게 되는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정말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원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많이 보고 결혼을 시켰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겉에 보이는 조건들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의 상태를 점검하지 못해서 속았다 이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비슷합니다. 어디 가면 많은 연봉을 준다더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어렵게 취직을 했는데 막상 다니다 보니까 본인의 적성과 맞지 않고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든지를 모르고 그 직장 생활하다가 내가 속은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투자하는 분들도 그러죠. 이곳이 너무 투자처로서의 좋은 것 같다 싶어서 많은 것들을 투자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실덩어리라는 것이 드러날 때 속았다 이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속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과 관련해서 잘 속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랑과 관련해서 유독 연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의 인정,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 그런 것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또 두려움 이런 것이 우리를 속이는 그래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잘 쓰는 전략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주는 거라 그럽니다. 두려움을 주면 물건이 팔린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써보면 속았다 이렇게 반응 보일 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속았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속인 자와 속은 자가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속은 자입니다. 먼저는 속은 자인 이 이스라엘 회중의 반응입니다. 그들의 반응이 여호수아 9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원망했습니다. 원망.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족장들이 원망 들을 만한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 족장들이 있어서 함께 동력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갔는데, 유독 이 화친을 맺는 이 상황 속에서는 여호수아는 약간 발을 빼고 있었던 것 같고, 족장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아마도 조약이 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 족장들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는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원망했던 것에 비하면 나은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니까 나은 면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공동체를 분열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수습이 되지 않고 이것이 점점 확대, 재생산될 때에 결국 그 안에 극렬한 그런 분열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렇게 물어봤겠죠. 왜 그때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속았다는 것을 알았는데 전쟁을 해서 그들을 진멸해야 됩니까? 아니면 약속을 했으니까 그들을 살려주어야 됩니까? 그들을 살려준다 그러면 어디에 둘 겁니까? 그들이 이미 희위 족속 그들의 동족을 배신했는데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을 하려고 하면 아주 많은 것들이 그들 안에 서로 갑론을박으로 나왔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에도 나오지만 9장 14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이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느냐? 이 여호수아 9장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세일에 비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우리의 비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그 다음 주에 다음 세대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새생명 축제는 모든 성도들이 관심 갖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앞서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번 여름에 각 다음 세대 청년부 부서마다 대면으로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이런 것이 진행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코로나 2년의 이 시간 동안 줌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었지만 아쉬움이 컸습니다. 진행하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만나지 못해서 오는 그런 아쉬움이 컸는데,
이제 대면하여 성경학교도 순회도 진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연합으로 수련회를 준비한다 그럽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자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시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에 이 여러 가지 세속주의가 더 강력해지고,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과 핍박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그러시나. 그러면서 전 벌써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에 우리 중고청 수련회에 이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남으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전환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영들처럼 이 시대를 역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우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보게 되면 이스라엘 회중들도, 그리고 족장들도, 여호수아도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뜻대로 행하고자 마음먹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기도하지 않고 분별하지 못하니까 거짓 가운데 넘어가서 기브온 족속과 그 기만에 넘어가서 화친을 맺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임수로 기만으로 이 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결국 이 조약은 지켜져야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기에 지켜져야만 됐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기브온과의 조약이 맺어진 이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 왕 때에 3년 동안 기근이 발생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땅 가운데 3년씩이나 기근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답을 알려주시는데 사무엘하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기브온 족속이 맺은 그러한 조약은 상호 불가침 조약, 그리고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보호 조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지금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 왕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대했던 사울 왕이 행했던 겁니다. 근데 왜 그때 행하지 않으시고 지금 우리 때 이것을 행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도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맺어지냐면 사울의 후손 중에서 7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사울의 족속을, 그 자손들을 죽임으로
사건이 마무리 지어지게 되고 기근이 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 일은 나 한 사람 안 해도 괜찮지 생각하고 빠져도 다 됩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다 됩니다. 직분 받고 직책 받아도 그냥 나 한 사람 상황이 이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해도 다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분도 주시고 직책도 맡기시고 섬기게 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속은 자인 이스라엘, 그 회중은 족장들을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이것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빨리 수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여호수아와 족장들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쿨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대책을 마련하여서 그것을 빨리 수습합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인정 대신 변명을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많은 모습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수습책을 내놓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우리를 속였느냐.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에게도 말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회중들이 보고 있는 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속았습니다. 저와 족장들이 속았습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발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합니다. 19절, 2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죄악 깰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살리겠습니다. 그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고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인정하고 수습하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 과거에 큰 어떤 실수나 또 잘못을 행한 것 때문에 그것에 너무 매여 있으면서 후회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과거에 어쩔 수 없이 또 잘못하여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고 그것이 후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에 짓눌려서 앞으로의 발걸음을 떼지 못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그것을 빨리 수습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공동체의 분열로 가지 않게, 더 큰 죄를 짓지 않게 막는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 번째 살펴볼 사람들은 속인 자입니다. 속인 자인 기브온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24절 말씀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순수히 그냥 인정합니다.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그들을 진멸하라고 한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여서 속임수를 썼다는 겁니다. 라합이 똑같은 상황 속에 있었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을 선택하여 이스라엘 지파 중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보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라합처럼 진실되게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거짓되게 나가서 이들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25절 말씀 보면 기브온의 책임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들의 책임질 자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23절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저주가 임합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 대를 이어 종이 되는 겁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였습니다. 라합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하나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나무 패고 물을 깃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집에서 하라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라는 겁니다. 원래는 레위 지파가 하던 일인데 레위 지파 밑에 있으면서 이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이 성전 일을 도우라, 이 명령을 들은 겁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군인으로서 전장에 나가기가 껄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장에 나오지 못하게끔 그냥 성전에 묶어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조차도 은혜입니다. 은혜. 시편 84편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악인의 장막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 기본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라서 속임수와 기만을 썼지만 그 성전에 붙어 있으면서 성전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자주 많이 듣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종살이하고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믿지 못할 사람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일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브온 족속 가운데 이 종교적인 중심지로 그것을 만들어 버리는데 기브온 산당을 두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 유명한 1000번째 제사를 어디서 드리느냐? 기브온 산당에서 드립니다. 그로부터 또 수백 년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이들도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들이 돌아오게 될 때에 기브온도
돌아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보게 되면 성벽을 재건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도 한쪽 벽면을 맡아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기에 합당한 조건들이 있느냐, 행동을 했느냐, 그걸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 사람들의 첫 출발은 마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처럼 어긋났지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 한결같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남아있을 제자들을 향하여 발을 씻어주기 전에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제 잠시 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제자들의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 뿔뿔이 흩어지게 될 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명,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성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살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로 하니까 여호수아 10장 하게 되면 이 기본이 공격을 받을 때 이스라엘이 그들을 구하러 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벌어질 때에 유명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태양아 멈추어라 했더니 역사상 그런 적이 없는데 태양이 멈추는, 머물러 있는 놀라운 기적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어떠한 큰 실수나 잘못을 하였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서 얼마나 큰 손해를 보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용납하시고 품어주시고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실수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겸허하게 나아가고 그것을 인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은혜 속에 그 일들을 잘 수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화평과 또 화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